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세상 그 누구도 상처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보면 이분 정말 멋있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우리가 꿰매기도 하고 약도 발라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으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뼈를 확인하고 고칠 수 있지요. 하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가벼운 상처, 이런 상처가 난다면 좀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너무 깊고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또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치료를 받는 기간은 사람마다 또 증상마다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 걸리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깊은 상처를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치유와 회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혼혈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가거나 또는 지중해로 나아가서 지중해로 둘러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간다면 사흘길인데 이들은 둘러서 갔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를 걸렸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가면 훨씬 먼데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일부러 돌아서 다녔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한 민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상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두 명 있기 마련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싫은 사람이 평생 가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 싫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 He had to pass through 사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바쁘시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그 지역을 통과하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트집 잡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정확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때가 정오가 되었고 제자들은 점심을 사기 위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우물가에서 기대고 앉아 계십니다. 이때 한 여인이 물통을 머리에 이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물 달라는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날도 뜨겁고 지금 내가 수고하면서 물을 뜨고 있는데 이 남자는 수고하는 것도 없이 거저 물 마시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수작을 거는 남자인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까칠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보니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인가? 지금까지 이 인간들 우리를 벌레 보듯 하고 우리를 차별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말 한마디도 섞지 않은 사람들인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싫어한다는 표현을 얼굴에 가득 담아서 말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망하게 되지요. 이때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지역 중 수리아,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의도적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도 하고 민족이 섞이게 되지요. 이러면서 그 민족들은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성전을 세울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돕겠다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때 남유다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바로 이방인과 결혼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혼합된 북이스라엘의 한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나요? 여인의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여인에게 자신이 생수, 살리는 물, 생명을 바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집에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 한낮의 우물에 바로 물을 기르러 온 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물을 떠올릴 수 있는 두레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통에 물도 한 반쯤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손에 두레박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물은 여인들의 대화의 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빨래터에서 여인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정을 쌓고 스트레스를 풀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설날 전이나 설날 다음, 추석 전이나 추석 다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빨래터에 모여서 마을의 모든 정보를 나눴고 그곳 가운데 모든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대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햇볕이 강해서 살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다들 이 시간대를 피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때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인은 예수님께 딱 잡아떼고 말합니다. 저 남편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을 보시면서 너의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니? 남편을 그렇게 많이 두면 어떡하니? 너 남은 인생 똑바로 살아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 말고 인생을 좀 살면 안 되겠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에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너의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잘못, 실수를 꺼내서 야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끌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오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돌을 집어서 이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와 모멸감, 상처 가운데 있는 이 죄인을 예수님은 품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정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남자랑 새로운 마음으로 꼭 행복하게 살아야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결혼도 이 여인은 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은 결혼 생활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계속 결혼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행복을 찾지요. 여러분, 어떤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것을 이루게 되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취업하면 행복할 거야. 직장에서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집을 사면, 사업이 잘 되면, 주식이 오르면, 돈을 많이 모으게 되면 행복할 거야.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여서 이 남자 만났고 저 남자 만났고 그 남자를 만났지만 이 여인은 잠시의 행복밖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결혼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였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았던 그 사람, 그 남자는 잠시였고 오히려 이 여인에게 더 큰 실망만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살아가는데 이런 일반적인 행복도 이 여인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여인은 물이 없이 살 수 없으니 하루에 한 번은 물을 들어 이 우물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했습니다.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여인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 한 명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사람 만나봐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동네 남자 다 잡아간다라고, 동네 남자 다 잡아가는 이 여자라고 미움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날이지만 오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여인이 평범한 일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세계의 역사는 엎치락뒤치락 하였습니다.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 마카비 왕조, 로마, 이렇게 왕조들이 바뀌면서 이어졌습니다. 유대인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어떠한 선지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다리며 40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야. 바라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입장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나다니엘도 빌립이 나다니엘을 이제 예수님께 와보라라고 초청하죠. 이때 나다니엘이 말합니다. 무슨 나사렛 시골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다니엘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갈릴리 어부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가 그물을 던졌을 때 2배에 넘치게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 말하며 예수님은 거룩한 분, 나의 주님이다라고 베드로가 인정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던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그는 자신의 권력에 해를 입을까 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때 나는 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만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여인이 자신이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을에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가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인은 자신의 그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여인의 상처는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의 허물은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그저 부끄러운 과거나 흉터로만 남지 않고 치유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은 죄 용서함, 구원, 거듭남, 생명인데 이것을 자신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수, 살리는 물, 리빙 워터라고 하는데요. 이 물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 안에서 생명을 준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 성령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예수님께 받았으면 하십니까?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마귀의 속임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세 번째 선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관심 없어 하시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일반적인 틀을 깨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세상에 오신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상처받고 실패하여 무너진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주님은 이들을 진심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너희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목마름이 해갈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배고픔이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더욱 우리를 갈급하게 하였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내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목마름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